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어린 시절 유치부, 유년부를 교회를 다녔던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또 아주 예민한 감수성이 있습니다. 이 상상력, 이 감수성과 성경 말씀이 접촉이 될 때,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과 드리는 이 신비로운 시간과 접촉이 될 때 말할 수 없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크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실패해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죄를 짓고 싶었고 또 무슨 나쁜 데 빠지려고 해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능력이 저를 지켜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무슨 생각을 했으면,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남들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유년부 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어린아이지만 어른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교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알고, 또 어린이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녀들 되는 것보다, 대재벌의 자녀들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대통령 아이들인데 성경 아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나와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안 배워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아프신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답답한 일이 있는데 기도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알고, 사도 바울을 알고, 성경 이야기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 아들, 딸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 유치부 어린이들은 난 대통령 아이보다 더 세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요즘 사람들이 칭찬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어른들은 이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애들이 칭찬을 합니다. 애들이 어른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어른이 애들을 칭찬합니다. 아유, 너 참 똑똑하다, 잘생겼다, 이렇게 어른이 애를 칭찬하는데, 우리 교회는 애들이 어른을 칭찬하고 애들이 목사님을 칭찬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리관에 당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들 한 10명 정도가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다, 텔레비에서 봤던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애들 한 10명이 쫙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내 팬이 10명이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텔레비에서 봤을 때가 내가 나으냐, 아니면 지금이 내가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훨씬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물이 낫다는 말을 듣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좀 큰 애가 한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알고 보면 대단한 교회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이 애가 교회를 칭찬하네? 그래서 그렇지, 이러니까 애가 저를 칭찬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엄청나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애가 할 말이 아닌데, 이는 부모가 하는 말을 좀 듣고 하는 말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기분 엄청 좋은 겁니다. 애가 어른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님을 칭찬하고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찬양은 참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 찬양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작년에 한 해도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때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처럼 하는 겁니다. 그때 딱 떨어져 나갔어요. 예. 참 어린이들의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 1년 내내 고치려고 해도 안 떨어지던 그 우울증이 어린이들 찬양하는데 딱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막 좀 헷갈하겠어요. 막 호산나 호산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른들은 원래 어른들이 좀 변덕스럽고 좀 그래요. 근데 어린이들이 막 찬양을,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땀을 빨빨 흘리면서 얼굴 빨개가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세게 찬양을 하는지 제사장이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쟤들 좀 찬양 못하게 좀 해달라고. 쟤들 너무 저렇게 세게 저렇게 찬양을 하는데 쟤들 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린이들 쟤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요. 돌들이 입을 열면서 막 소리를, 뭐라고 해서 돌들이 소리를 지를까요? 애들 찬양하게 해, 애들 찬양하게 해. 돌들이 막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픈 분들이 계세요. 저도 좀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심장 판막이 이게 역류가 되면 고통스러워요. 조금만 예민한 이야기 들으면 역류가 일어나는데 3시간 아플 때도 있고 한 3일 정도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안 아팠어요. 오늘은 역류가 안 일어났습니다. 당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예민한 이야기도 안 듣고 그래서. 근데 마음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어린이들 찬양할 때 좀 나을 것 같은, 요즘 기분이 좋을 때가 많아요. 기분이 좋은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엄마들, 우리 아픈 집사님들, 또 한 번 목사님을 또 한 번 축복을 해서 또 한 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어린이들 찬양이 천사들 찬양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세기에 와가지고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견한 에너지와는 완전히 성격 자체가 틀린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했던 에너지는 이런 나무를 태운다든지 석탄을 태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열을 얻는 것인데, 원자를 쪼개어서 열을 내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게 폭탄이 되어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졌을 때 히로시마에서 한 14만 명 정도 죽고, 나가사키에서도 아마 그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지만 많은 사람 죽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은 지금 북한이 무기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들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실입니다. 원자력은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 수학 공식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 공식이 엄청난 이런 위력으로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위력으로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고, 미친 소리라고, 그냥 물리학자들의 그런 상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개발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독일에서도 유대인들 다 쫓아내는 바람에 사실은 진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의 연구원으로 있던 페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페름이라는 사람이 공식으로만 존재하던 이 원자력을 실용하는데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으로 터뜨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은 사람 죽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기값이 굉장히 쌉니다. 외국에 비해서 전기값, 물값이 엄청 쌉니다. 그 전기가 대개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암을 치료할 때 방사능으로 치료합니다. 방사능을 쪼이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만한 그 에너지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폭탄이 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많은 이런 전기들, 화력도 있고 수력도 있지만 많은 에너지는 원자력에서 오고 있고 또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은 돈에 있는가?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따지고 논리로 이야기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에 있다고, 엄청난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능력이 필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족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병에 걸려서 막 돌아가시려고 할 때 옛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런 능력이 있으면, 기도해서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어떤 때는 그냥 보면서, 그냥 많이 보면서 막 기도하지만 그냥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봐야만 될 때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이 교회나 복음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회방하고 막 욕하고 이럴 때, 그들을 막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있기는 할까? 우리에게는 정말 능력이 있기는 할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을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오늘 이 능력의 문제는 파워의 문제입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는 사이즈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 파워, 능력의 문제인데, 과연 우리에게 능력이 과연 있기는 한가?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정보들이 다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할 때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바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정보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죽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고 부자나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마케도니아 지역이나 또 아시아의 에베소 이런 데 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또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고린도에 온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하고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세상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쟁이고 세련된 사람이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를 처음 일으킨 그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대개 이 회장님은 옷도 보면 그냥 작업복을 입고 먹는 것도 보면 비싼 음식 같은 거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자하고 같이 똑같이 어울리면서 계속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품질을 확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회장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아들이나 사위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을 때 이분들은 이제 외국에서 MBA 경영학 석사를 하고 아주 최고로 비싼 양복 입고 골프 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고만 일으키는 겁니다. 사고만. 새로운 품질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손에 기름 같은 건 아직 묻힐 생각도 하지 않고 노름을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회장님은 굉장히 속이 상할 겁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말해요? 회사는 그런 게 아니라 회사는 품질을 개발하는 거야. 품질을 개발하는 거야. 회장이라 해가지고 최고 비싼 양복 입고 MBA 영어나 몇 마디 짓거려야 되는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품질을 개발해가지고 이 회사를 살려야지. 골프나 치고 영어나 짓거려야 되고 그게 회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회장님이 개발한 기술이 단순한 이런 기술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극비의 이런 그 약이라고 하면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정신 자세가 아마 달라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에볼라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개발이 안 된 겁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왜 에볼라 약을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요? 개발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에볼라가 발생 지역은 다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해봐야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개발할 수 있는데도 그 약을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의료진들 간호사들이 거기 갔습니다. 가서 그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감염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완전한 약이 아닙니다. 개발 중인 약을 주사하는데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약회사들이 돈 벌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생명을 살릴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돈벌이가 안 된다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세계 여론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에볼라 약을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이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영 기법을 적용하고 이러면 그 죄 짓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고 돈벌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추종 세력을 거느리고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비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켜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데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너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진 거나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너무 많은 인기를 끄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사귀고 친하라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어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비밀을 주셨습니다. 비밀을. 무스테리온. 무슨 테리온? 무스테리온. 네, 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이란 미스테리라는 뜻인데 비법입니다. 비법.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법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암으로 죽어가고 폐렴으로 죽어가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법을 알고 있다면 이 비법이 없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걸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나 주님의 종들이 이 비법을 빙자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다루는 자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을 왜 광야로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 유대 광야에는 갈대들이 많습니다. 너희들 갈대 보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느냐? 제가 순천 분에게 물었습니다. 순천에 사는 분에게 순천 갈대밭을 가봤냐 이러니까 거기 왜 가요? 갈대밭은 갈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천 분들은 갈대밭을 안 간대. 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갈대를 보러 유대 광야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려면은 국제 영화제 같은 데 이런 데 가야 되고 패션쇼 하는 데 가야지. 그 광야의 세례 요한은 제일 옷을 못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묻습니다.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갔느냐? 맞다는 것입니다. 맞다. 너희들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간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강연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사람들은 다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다 골병이 있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게 뭡니까? 핵무기의 수백만 배, 수억만 배 되는 능력.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절망에서 사람을 건져낸 그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인 겁니다.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나를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삶의 의욕을 주는 능력, 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 구경하러 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치료하고 우리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우리의 암을 치료하고 인생의 해이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능력과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장 9절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옛날에는 죄수를 잡아가고 포로를 잡아가는 것이 구경거리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죄수가 되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막 끌려가는 것, 그거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그 죄수들, 그 포로들을 구경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포로와 같이 죄수와 같은 이런 취급을 많이 당했고 구경거리가 될 때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끄트머리가 뭡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 종보다 죄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게 하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은 바로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좀 뭔가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자꾸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자꾸 토론을 하려고 머리에 지식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처형당하는 사람, 내일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토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지 이건 어떤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기꺼이 죄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죄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병원장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근데 급한 수술을 해야 될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운을 입고 수술실로 그냥 바로 쳐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병원장이 한 분이 있었는데 뭐 양복 입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가운 입더니 막 그냥 수술실 문을 막 발로 차고 그 외과 의사인데 막 바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 올라가가지고 막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환자를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은 참 어떤 때는 막 피가 튀기도 하고 동맥 같은 거 잘못 건드려 피가 튀면 막 얼굴 같은데 옷에 완전 피칠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5시간, 어떤 때는 10시간씩 커피만 마시면서 막 그러면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의사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의사는 뭐 양복 입고 골프 치고 세상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하고 이거는 의사가 할 본업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응급 환자 생기면 바로 가운 입고 뛰어 들어가 가지고 막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도 막 양복 입고 이래 있다가 우리 회사 자동차가 하자가 생겼다.
그럼 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뛰어 들어가서 막 분해를 해가지고 기름칠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부속을 끄집어내가지고 부속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왜 이런 사고가 생겼는가,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가 이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미쳐서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살리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님들이나 교인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회 같은 데 해보면요, 특히 이런 시골 같은 데 가서 부흥회 같은 데 해보면 환자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일부러 환자들 데리고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 환자들도 많고, 그 중에 이제 정신질환자를 있는 사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 팔을 막 꽉 잡아요. 어디 이걸 잡아! 이러면서.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걸 이제 한번 봐야 돼요.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면 좋다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비참한 것들, 그런 거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보면요, 그런 데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세요. 굉장히 깊으세요.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해도 이걸 잘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이제 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죽었구나. 그래서 형제들이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이런데 얼굴이 찢어져가지고 이 성형수술을 한두 번 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아나요.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애 때문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나서는 장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채찍질 당합니다. 채찍질 당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팔자야, 내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얻어 터지나 이럴 텐데,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모든 이런 결박들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복음이 놀라운 것은 낮은 자리면 낮은 자리일수록 복음이 더 위력 있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는데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는, 필립 브룩스가 있던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시카고에 있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은 설교자를 너무 존경해요. 너무 존경해요. 어느 정도로 존경하는가 하면, 그 예배당 뒤에 12사도상이 있습니다. 12사도상이 쭉 있고, 그리고 13번째 누가 있는가 하면 필립 브룩스를 딱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매를부터 몇 년 매를까지 이분이 여기서 설교를 했다,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관통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마치 사료 주듯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막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관통을 하는, 어떻게 관통을 합니까? 총알이 관통하듯이, 창이 관통하듯이. 설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아프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파야 됩니다. 교인들이 느끼기 전에 자기가 먼저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는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독교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통받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탠바이. 무슨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고통받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늘 고통을 받아야 돼요. 무슨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는, 총알이 자기를 관통하고 창이 자기를 관통하고 화살이 자기를 관통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교인들에게 먹일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교인들 중에서 수술을 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돌아가시거나 또 어려움 당하는데 찾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은 부흥으로서 선교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기 우리는이 나오고 너희는 나옵니다. 너희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점령군처럼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흥이 일어나니까 또 딴 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지만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점령군처럼 들어와 가지고 아주 높은 귀족의 이런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몇몇 목사님들은 교회가 너무 성경만 가르치면 안 믿는 사람과 벽이 두텁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이제 조사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움을 줘서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이런 교회들이 몇 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도 보면 이제 그거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걸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성경 말고, 성경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니까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등산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백화점에 가보면 옛날에는 물건만 팔았습니다. 근데 요즘 백화점에 물건만 팔면 안 됩니다.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먹기도 하고 먹던 사람이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식당만 있으면 안 됩니다. 스파가 있어야 됩니다. 스파 목욕하는 사우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백화점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법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훼손된다. 사람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복음. 그래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기다리면 부흥이 됩니다. 5년, 6년, 10년 기다리면 부흥이 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뒤에 들어온 이런 목회자들은 그건 너무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철학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 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취미를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교인들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말을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개 훈련시켜서 아주 훌륭한 개로 만들고 말들 훈련시켜서 승마대회 1등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을 키우는 것과 개와 말을 훈련시키는 것은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는 막 사납도록 그래서 더 육류를 먹여야 됩니다. 물어 쉬 오리 막 채찍질하고 말도 막 달려서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양들은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양들은 먹이는 자체가 풀입니다. 살아있는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면은 털이 윤택해지고 새끼 낳고 이러면서 양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발견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복이 말씀의 능력이고 교인들의 가치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근데 오늘날 와서는 이게 이제 예배당 건물의 가격으로 변하게 되고 거기에 오는 교인들의 수준으로 변하게 된 것은 이 기독교가 굉장히 변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이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썼는가 하면 교인들의 잠재력을 키워서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워서 이거를 교회 부흥에 쓰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는 잠재력을 키우라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그 잠재력을 안 겁니다. 석사 과정에 다니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교수가 될 사람입니다. 중령 계급을 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별이 될 사람입니다. 사무관이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부의사가 언젠가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가능성, 인간적인 가능성을 보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엄청 똑똑해지게 되었고 엄청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능력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머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적인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갔더라면 아마 효과는 100배 정도 커졌을 겁니다. 똑똑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똑똑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돈을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로마와 전쟁해서 다 죽습니다. 공식적으로 1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헛다리. 복음의 능력을 잡아야 되는데 돈과 세상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심장 수술을 하거나 뇌 수술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의사가 힘이 있다고 해서 심장 베어내버리고 뇌 그냥 파내버리고 이러면 환자들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것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먹을 것이 없어, 먹을 시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늘 배가 고팠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다녔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을 때가 많았고, 집이 없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인간의 영혼이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했던 겁니다. 누가 모욕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빌어먹을 바오라 이러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의 영혼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더러운 것은 사람들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먹는 것을 다 토해내면 아무도 그것을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걸 치워야 집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기도의 시간에 청년이 왔는데 술에 찌들어서 왔어요. 얼마나 술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술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다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 씻겨주었습니다. 얼굴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그러면서 내일 다시 오라고, 교회 온 것은 참 잘한 것인데 지금 술이 너무 취했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날 왔습니다. 다음날 와가지고 감사하다 하면서 술 마셨다 해서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참 자기를 씻겨주고 잘 대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부근에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정말 더럽고 옷이 찢어지고 정말 사나웠습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다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다 모욕을 시켰습니다. 모욕을 시키고 자신들의 돈으로 새 옷을 사서 입혔습니다. 애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애들이 주일학교를 굉장히 사랑하게 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런 식으로 대해준 사람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건물이 팔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먼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따라옵니다. 그까지 버스를 타고 따라와요. 애들이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을 내 생각대로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앞장선 쪽은 우리 이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아다니우스파, 아리우스파 이래가지고 삼위일체 가지고 막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단으로 정제된 쪽이 아리우스파입니다. 근데 아리우스 쪽이 선교를 합니다. 어디에 선교를 합니까? 게르만족에게 선교를 합니다. 게르만족에게 가서 선교를 해서 게르만족이 다 아리우스파로 변하게 됩니다. 이 게르만족이 로마로 쳐들어옵니다. 로마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스페인을 건너서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로마로 건너오게 되는데 열심히 선교를 했던 쪽은 삼일체론을 믿는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던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선교를 한 쪽은 우리 개신교가 아닙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제수익 교단입니다. 예수교단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 아침에 밥 뚜껑 딱 여는데 거기 편지가 나옵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아르헨티나로 가라, 너는 어디로, 인도네시아로 가라.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딱 그 자리에서 짐 싸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미 쪽
그리고 이 아시아 일부, 아프리카 이쪽이 천주교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늘 그런 식으로 신학생인데 밥뚜껑에 딱 열어놓고 뭐 우간다로 가라 이러면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예수의 신부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서 한센 환자들 처녀로 와가지고 80세까지 돌본 사람들은 수녀들입니다. 수녀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다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다시 돌아와서 서로 막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이 선교에 있어서 늦었습니다. 복음은 왜 이런가 하면 바람입니다. 바람. 부흥이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들을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사회적인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지팡이 잡고 떠나는 거 떠나서 누가 가라고 등 뛰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이 가서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하는가?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그거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원자폭탄은 원자가 분열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우라늄이 이게 분해가 된다는 걸 안 겁니다. 다른 거는 분해가 안 되는데 우라늄이 이게 분해가 된다는 걸 발견해서 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입니다. 내가 모르던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선교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전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민이 고린도 교회에 몽둥이를 들고 가서 주 패야 되느냐, 아니면 사랑으로 가져가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한국교회에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주 패야 되느냐, 아니면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과 온유로 가야 되느냐, 이게 예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비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비법이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어린이도 살려야 되고, 자살하는 청소년도 살려야 되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어른도, 나이 든친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세상 성공하고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성공은 세상 성공이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의 큰 비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생명 있는 동안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